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화평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KBS에서 방영하고 있는 고려 거란 전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 드라마는 고려 시대 때 일어났던 여요 전쟁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정말 힘들었던 시대 가운데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돌보는 그런 멋진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으며 또 우리나라가 많은 희생 가운데에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 전쟁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 정서를 살펴보면 우리 심상치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냉전 체제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경제 전쟁으로 또 물자 전쟁으로 불안한 국제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또 머나먼 땅 가운데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등과 같은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지금도 많은 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쟁은 그런 국가들과 어떠한 세력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들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쟁들, 이러한 다툼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각자 저마다 다른 이유로 서로 다투고 싸우겠지만 우리 역사적으로 많은 분쟁들의 원인은 서로 간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 가운데 배려가 있지 못해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또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에서도 이런 서로 간의 분쟁들은 존재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큰 분쟁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분쟁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유대 민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고귀한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열등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또 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과 그들의 미움은 신약 시대가 이을러서도 계속해서 이어졌고 로마의 압제를 받던 때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교만한 행동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약 시대가 이르렀고 우리의 화평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서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분열되고 서로의 편을 만들고 서로를 차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란 어떠한 공동체여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열로 나눠져 있는 이들을 화평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화평의 공동체로 만드실까요?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기에 화평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화평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그리고
우리 이 대강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화평의 공동체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화평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 화평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 즉 평화, 평강, 그리고 화목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동체, 많은 국가들이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화평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평화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앉아있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이 교회를 화평의 공동체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두 민족은 서로를 원수로, 또 그들은 분열하며 분쟁하며 지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또 그들은 서로 정죄하며 너가 더 나쁜 놈이야, 너가 더 나쁜 녀석이야 하며 서로 정죄하며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사용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언약이자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언약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삶의 지침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율법을 통해 자기 민족과 이방인들을 차별하기 시작했고, 또 남을 정죄하는 용도로 율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을 정죄하였고 그들과 원수로 지내게 되었죠. 안타깝게도 우리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많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존재합니다. 죄의 유무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서 자신의 판단으로 남을 정죄하고 자신은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이들의 정죄와 차별은 교회의 분쟁과 분열만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교회 속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악마의 지배를 받는 자이다 라고 그들을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와 비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화평 공동체인 우리 교회, 이 교회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사탄이나 인간이나 그 어떠한 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교회 또한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법조문으로 된 율법, 즉 남을 정죄하기 위한 그 율법은 이제는 폐하여졌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 가운데에 남의 연약함을 가지고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을 비판하여 분쟁과 분열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며 또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과 진정으로 한 몸이 되어져 화평의 공동체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을,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서로 아껴주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진정한 화평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교회가 화평의 공동체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화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간들만의, 우리 나라와 그런 세력, 우리 인간 개개인들 간의 화평을 이루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된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과도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전의 인간은 범죄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으며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공동체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교회는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즉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산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의 유흥과 죄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범죄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이를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최근 저는 대강교회에 부임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대강교회 학생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착한 학생들이라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학생들이 교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어색하고 어려운 내용이라 그런지 조금은 어렵기도 하고 막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도 바르게 크고 하나님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터라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학생들을 향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 1답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된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라면, 우리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이 모이는 곳, 이 교회의 목적 또한 이것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교회 또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에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분열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바울과 베드로, 우리 삭개오 등등 많은 우리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공의를 실천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공의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듯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누리는 우리 대강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가 화평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마지막 이유는, 교회 공동체는 화평을 전파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에는 그 누구도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으로, 이전에는 민족으로 서로 대비되고 싸워왔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틀이 무너졌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구별된 자들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모두는 세상의 모든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죄인이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자들까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성령을 통해 이들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부끄럽지만 많이 전도하지 못했지만 또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전도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도했던 모든 친구들이 교회로 나오지 못했지만 교회로 나오지 못한 친구들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건강하고 깨끗한 공동체로 보여서 나 같은 죄인은, 나같이 세상에 찌들은 사람은 교회로 나가기 힘들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교회 안 갈래 하는 그런 친구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교회라는 자리는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이며, 죄인들이 모여 우리 부족한 모습들을 서로 보듬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자신의 것을 떼어주며 사랑을 전파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위에 평안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진정한 화평을 맛보기 위해 교회로 그들을 불러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문을 열어서 이들에게 참 하나님의 화평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화평은 누구든지 어떠한 제한도 없이 누구든지 누릴 수 있으며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화평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 대강교회 공동체는 이번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을 저 머나먼 필리핀 땅에서 선포하고 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 땅 가운데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 가운데에 온 열방 가운데에 화평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화평의 전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과 동시에 분쟁과 분열을 막을 수 있는 힘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척하면서 그들을 차별했지만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니 이제는 진정한 한몸 공동체로 변화되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모두 섬겼을 때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이 화평의 전파는 세계 1차 대전 가운데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1차 대전 가운데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14년 서부전선의 성탄절 전날 독일군과 프랑스군, 영국군이 서로 참호해서 서로를 경계하며 그들을 향해 서로 대치하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독일군의 참호 쪽에서 어떠한 병사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사가 시작된 캐롤은 점차 멀리 퍼져졌고 독일군뿐만이 아니라 영국군과 프랑스군,
그들끼리 있는 참호에서 또한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방금까지 총을 겨누고 서로를 경계하던 이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잠깐 그런 마음들이, 서로를 향한 마음들이 조금 누그러들고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자 나와 잠시 동안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와 우리 성탄절 안에는 잠깐 전쟁을 멈추고 우리 서로 휴전하자라고 서로 휴전을 맺었습니다. 그 성탄절 날에는 모두 함께 모여서 각자 예배드리고, 또 예배뿐만이 아니라 서로 축구 경기도 하는 등 전쟁터 가운데에 화평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1914년 일어났던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왕 되시는 예수님은 전쟁을 멈추게 할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는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우리가 섬기는 이 대강 공동체가 모두에게 차별 없는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져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역사, 그 능력을 함께 입어서 온 열방 가운데에 화평을 전파하고 전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귀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쟁과 분열은, 싸움과 전쟁은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입게 만듭니다.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나눠지는 경우도 없고, 설상가상 이것이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그 승리는 상처뿐인 승리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교회 또한 이런 분열과 분쟁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여러 분쟁들로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경우가 수도 없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화평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아직도 많은 분쟁과 분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화평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화평을 선포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우리 이 대강교회 공동체가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며 또 성령을 통해서 화평을 전파하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져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화평을 선포하는 귀한 대강교회가 되길,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